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이제 새로운 달 아주 희망찬 5월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요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14장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희망의 5월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차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종들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도 구원과 심판일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심판하십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앞서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을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오던 길로 되돌려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오던 길, 즉 애굽 쪽으로 돌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 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할 겁니다. 여호와는 그 군대를 쳐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되돌리신 목적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은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여호와께서 흡족할 만큼은 몰랐던 것이겠죠. 여호와는 애굽이 당신을 바르게 알도록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이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으로부터의 인도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 향한 인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로의 인도가 아니라 바로로부터의 승리의 순간을 향한 인도라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심으려는 훈련입니다. 여호와는 애굽에는 당신을 알도록 하시고 이스라엘에는 당신만을 믿고 살도록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바로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을 풀어준 일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특수 기마부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아직 상황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나아갔고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진친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막강한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60만 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을 알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불평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사실 애굽은 그 유명한 매장지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 말라라고
말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보다도 위험하고 굴욕적일지라도 목숨을 보장받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도 잊어버립니다. 두려움은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 블랙홀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가만히 서 있는 것, 즉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애굽의 군대 앞에 나가서 항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바닷물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겁니다. 그들은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을 보는 겁니다. 뒤를 보고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여호와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령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을 들어 저 위를 바라보고 각본 없는 드라마를 펼치실 그 여호와를 봐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 현재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두려움의 요소를 없애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두려움의 뿌리를 잘라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14절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목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눈과 마음을 현실을 보지 않고 여호와께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삶에서 두려운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때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 갈림길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본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싸우심을 믿는 것이겠죠. 우리가 현실만 보면 두렵습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불평이 커집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호와께서 싸우심을 믿으면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헛소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본다. 여호와의 구원을 본다라는 말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여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를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 군대로 영광을 얻을 겁니다. 그때야 애굽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겠죠. 그때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갔습니다.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섰습니다. 그 구름이 애굽 사람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쪽은 환하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름과 어둠을 움직이셨죠. 이스라엘을 지으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붙여 바다를 말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통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장애물인 바다를 통과합니다. 애국 군대도 이스라엘을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구름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고 행동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전차 바퀴를 얽어놓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 때문에 어지러웠는데 이제는 애국 군대가 방향을 잃고 어지럽혀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때 애굽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2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는 도망치 한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마침내 여호와를 의식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군대가 천하의 재리라는 사실을 알았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여호와께서 애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군대의 바닷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들은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질서정연하게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흩으셨는데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애굽에는 죽음의 길이, 이스라엘에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30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죽이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구원도 하시고 죽음도 주십니다. 여호와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구원과 심판,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바람이 잘 불고 바다를 잘 통과하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죽은 것은 바람이 잘못 불고 전술을 잘못 활용하고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었지만 애굽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애굽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면 구원하시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여 고통 속에 시름하게 할 리가 없다. 따라서 전통적 기독교가 생각하는 지옥은 없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많은 사람이 동조합니다. 오히려 그런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구원이 있다면 심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없는 구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면서 심판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옥의 실제성과 영원성을 지키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모세를 어떻게 대합니까? 31절도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은 애굽을 심판하신 여호와의 크신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는 그 종에 대한 믿음, 신뢰로 나타나죠.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종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경외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분을 바라보면 길을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먼 미래에 일어날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삶에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싸우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오늘 구원을 체험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삶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